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의 최종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당부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수는 발거 벗긴 채로, 즉 나체로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체로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통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은요, 허리띠, 머리에 덮는 천, 샌들, 그리고 겉옷,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병사 4명이 이것을 하나씩 나눠 가졌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 4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네 깃은 네 방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동서남북으로 뻗은 세상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 세트는 한 물품씩 병사 넷이 나누어 가졌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마치 원피스처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속옷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속옷이 묘사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런 속옷은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속옷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옷을 통해 나타내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 통으로 된 속옷처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으로 모두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이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편 22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땅에 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이내 두 사람을 향하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옆에 계신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유는요,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 즉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혈연 관계인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채찍을 맞은 것에 이어 십자가에 못 박힘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탄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힘과 기력을 상실하셨고 탈수로 인해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 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숨을 거두셨죠. 우리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죽으셨습니다. 특히 그 죽음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요한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당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꼭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시기를, 늘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를 전심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